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가족의 신앙이 온전하면 소명과 사명의 길도 안전합니다 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길을 갈 때에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모세를 죽이려고 그럴까요? 광야에서 낳은 이 아들 게르솜을 갖다가 할례를 베풀지를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들, 할례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중요한 겁니다. 이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갖다가 표식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 잡아 죽일 때 전부 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 전부 점검을 하고 할례를 받았으면은 유대인이 다 확신을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게르솜을 갖다가 모세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부인 십보라가 깜짝 놀라죠. 이러다가 과부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얼른 돌칼을 가져다가는 이 십보라가 그냥 자기 아들을 갖다가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죠.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대 대니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할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 할례를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27절부터 보면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말씀하세요.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서 있어서 이 아론이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입을 맞춘다는 것은 아주 반가운 인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또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아론에게 다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아론에게 너는 모세를 만나라 했지만은 또 이 모세에게도 아론을 만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갖다가 전부 아론에게 얘기하고 그 기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야기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람은 약하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갖다가 알려주고 미리 말해주고 미리 그 기적을 갖다가 체험케 하고 또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뭘 들었다 봤다 이거는요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보고 한 번 들으면요 계속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신앙의 그 잘못 길이 들려지면은요 참 힘듭니다. 고치지 못합니다. 신앙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에 쌓여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을 탁탁탁탁 주시면서 그 상황에 맞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놀랍지요. 예. 어제도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하 목사님 가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줄 때 말씀 한 구절을 딱 읽고 그리고 기도해 줬지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적합한 말씀을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그런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는 거고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써 가는 거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합한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론도 모세에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적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백성이 그래서 믿음의 31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사람들이요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어 줍니다. 기적을 보고 그제서야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야 이거 진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 부르짖고 우리의 노역 가운데 고통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고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때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자기 아들 할례도 행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자기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소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나를 목사로 부르고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고 나를 불렀다 이거예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콜링했다. 이게 있어야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불렀다. 이게 있어요. 이게 확실히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자, 모세와 아론을 불렀어요. 소명이지요.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사명이에요. 자, 두 번째로요. 소명도 사명도 중요하지만 가족의 신앙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주의 길을 가려고 그래도요. 발목 붙잡는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목회자가 훌륭한데요. 사모 때문에 목회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또 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교회는 그냥 사모가 70% 이상 다 목회해요. 그래도 잘 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일로 가나 절로 가나 뭐로 가나 돌아가나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서로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목사와 성도님들이 하나가 딱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일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발목 붙잡으면 안 돼요. 세 번째로요.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서 일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안 가려고 얼마나 정말 버틴겠어요. 그런데 말도 못한다고 그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붙였어요. 그 아론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할 때요. 주의정 혼자 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거예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힘을 주고 그래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무엇가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뭐 소풍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동역의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네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나타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같이 동역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